어떤 목사님께서 승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독교의 윤리는 우리 불교의 윤리보다 저차원적인 윤리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애시당초 원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스님, 일평생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야 있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은 그를 원수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대처해야 될, 헤쳐나가야 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것들이 곧 원수라 하고,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모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가지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수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사랑을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것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도덕이란 뭘까? 도덕은 의로운 것일까? 아무에게도 해코지하지 않으면 그걸 도덕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걸 도덕이라 말하고 그걸 의라 말한다면 그거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다, 그게 도덕적이다 라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뭘 가르치겠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도덕이고 의라는 것이죠. 그가 거지이든 죄수이든 간에 지나치게 파렴치한 잔인무도한 죄수에게 인격을 존중한다는 그런 윤리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서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가야 되는 덕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수확 시에 밭에 가서 수확을 할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할 때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를 줍지를 말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와 타국이 위하여 그냥 모른 체하고 버려더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늑탈하지 말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남겨두지 말라. 귀머거리 앞에 저주하지 말라.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하셨던 그 자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히지 말게 알고 그 자비의 넝쿨이 그 울타리를 넘어 이웃들에게도 전해줘서 비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감동적인 삶을 연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14절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타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15절에서 18절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타인들에 대한 자비를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사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서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보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 죄인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너는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그래요. 너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자비가 똑같이 수평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하셨던 자비를 이것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요, 수확기가 되면 이제 곡물을 베죠. 곡물을 베는데 모퉁이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낫으로 수확하다 보면 이삭들이 막 여기저기 떨어져요. 줍지 말라고 그래요. 포도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 어디를 따지 말라고 그랬냐면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구석진 곳에 굳이 그거 딸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포도 열매도 줍지 말라. 이건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을 지시한 분은 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농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 수확을 할 때 작은 것까지 다 거두려고 그러면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수확량이 작습니다. 이익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세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작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쩌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사회가 그랬듯이 우리 사회가 어떠했냐면요,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일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일하고 내일은 누구네 집에 가서 일하고 모레는 또 누구네 집에 가서 일하고 해서 품앗이를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이 항상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회도 그러고 우리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떼약밭이라고 조그만 거 있어요. 그것까지 다 가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합쳐서 같이 할 때 그 수확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손대지 않은 것, 이들이 손을 댐으로 인해서 시간적 낭비가 너무나 커요. 얻는 이익은 작은 대신 시간적 낭비가 크다고요.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손해볼 수 있는 걸 남겨두는 것이 가난한 자와 타국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배려가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네. 야, 이거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 마치 룻기서에 보아스가 그 룻을 위해서 이삭을 버려두라고 소년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처럼 이삭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야. 모퉁이에 있는 곡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타국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양식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 양식을 뭘 먹고 사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배려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절로 배워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배워가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배우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에요. 맞습니다. 이웃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들 가난한 자들 중에서, 타국인 중에서는 우상 숭배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낌없이 다 가져가는, 쟁투를 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우상과는 달리 배려심을 발견하게 되고, 넓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하는 그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사 형통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못하는 사람을 기죽이고 못하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뭐냐면 그 사람을 할 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큰 회사에 다녀보면 대기발령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기발령 나면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1차적이에요. 2차적으로 좀 징벌이 가해지면 책상을 치워버려요. 아무개 과장, 팻말을 띄워버리고 책상도 치워버려요. 그리고 의자에 다 책상인데 의자 하나만 딱 있는 거 보게. 그렇게 하고 앞만 보고 AI 아무 저기도 없이 그 앞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 이렇게 마음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눈치 보여서 딱 있습니다. 식사 시간 되면 사람들 밥 먹는 데 가서 따라 먹는데 같이 어울려 먹지도 못해요. 가지고 저쪽으로 딴 데로 구석지로 가서 먹어요. 하루 이틀이지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게 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에게 얼마나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지 몰라요.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몫을 남겨놓지 않고 깨끗이 다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밀려났다는 걸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대화가 불가해요.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자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배웠던 것 중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심을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으로 인해서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 있거든요. 이랜드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구멍가게나 조그만 소상공인들의 하는 일까지 대기업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 그것까지 잡아먹으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지하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는 지하경제가 발달을 한 거예요. 지하경제는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최초에 구멍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긴 인정들이 오갔어요. 외상을 하고 외상값 갚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외상했다면 큰일 납니다. 외상은 주지도 않아. 외상하면 사기라고 하고 외상값 안 갚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저절로.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 배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점점 사회가 부강해지고 자본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지는 의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어디서 배려심이 있는가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경제가 부유하기 전에 지하 경제로서 구멍가게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의 공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집에서 액세서리를 꿰고 또 뭘 만들고 뜨개질을 하고 우리 어려서 그 어머니들이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경제적 밑바탕의 어떤 근거가 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빌딩이 올라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유한 국가로 만들고 세계 경제 7위까지 7위인가요? 6위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1등을 좋아합니다. 1등에게만 박수쳐요. 1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였던 꼴찌들은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게 그겁니다. 네가 1등을 할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런 사람들의 눈물 어린 희생이 있었다.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일해줬던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분들의 눈물 어린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뛰어난 리더의 자기관리일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보기를 1위에만 가서 주목해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많은 희생한 인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 사회예요. 이게 사회적 배려예요. 이게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자비가 교회가 기독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 앞에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멍가게까지 싹쓸이 해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손 털고 있잖아.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존재감이 상실되죠. 갈 데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노예 동문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동문회에서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장기를 둬요. 어떤 목사님이 제 옆에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늙어서도 저렇게는 되지 맙시다. 장기 드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거기서 한 수를 거들고 한 수를 뜰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뒷전에 몰려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눈치 슬슬 보면서 훈수 뒀다 한 방 맞을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웃거리면서 쳐다봐요. 장기판은 딱 하나 있어서 두 사람이 지금 마술을 뜨고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고 뒷짐지고 앉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뭘 말해주는 거죠? 우리 사회의 청사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 약자들 뿐만이 아니라 약자들 안에서도 강약이 있어요. 그리고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은 소수에 불과해요. 전부 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존재감을 상실한 거죠. 그들에게 밀려나서 뒷전에서 구경하는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도 눈치 보여서 못 있어서 나왔을 거예요. 손주 볼라니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냄새 난다 그러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잘 그런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도 못해요. 입 열면 냄새 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온 거거든요. 바깥에 나오면 누가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죠. 갈 데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그 사람 입에서 내가 지금까지 땀 흘리면서 자식 농사를 짓고 가정을 그래도 지켜오면서 여러 가지 힘썼던 것에 대해서 참 보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얼굴에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무지무지하게 땀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자기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과거에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공을 해줄 수 있는 배려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가족의 배려가 부족했고 사회적 배려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밀려났다고 해서 호주머니에 용돈이 넉넉해가지고 넉넉한 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음식을 골라 먹을 수도 없어요. 그저 김밥 천국이나 길가에서 파는 빵 장사가 있으면 그런 거나 저기서 우유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를 해서 무료 급식하는데 그런 데 있나 없나 찾아가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성령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종교로서 욕먹는 게 기독교예요. 물론 기독교 복음과 반대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기독교가 얼만큼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만큼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자비와 배려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거저받은 사람이 불신자들 앞에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세요. 할 줄 모르는 걸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하게 만들어 주세요. 골탕을 먹이려고 일을 잔뜩 갖다 놓고 밤새도록 해라 갖다 먹이는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너가 해줬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적질은 옛날처럼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오고, 아이가 남의 집에 놀러가서 물건 훔쳐오고 학용품 훔쳐오고 이런 도적질 안 해요. 지금 도적질은 뭡니까? 공동체로서 공동적으로 계산해야 될 거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몰래 많이 남기게끔 싹 뺏어오려고 하는 거, 도적질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도적질합니다. 남의 것들을 너무나 도적질해요. 서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여요. 점점 가면 갈수록 비밀이 너무나 많아져요. 온통 속이는 일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투명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어느 가정에서 투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TV에서 한 번도 다퉈보지 않고 얼굴 찡그리지 않았던 80세 노부부가 TV에 나왔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얼만큼 행복하냐고. 어떤 게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너 서로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힘든 게 많지요. 이해해 주려니까 힘들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구와 내가 촉촉촉촉 맞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그렇게 잘 맞겠어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들이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죠. 맞춰가면서 살 때 행복이라고 있는 거지, 맞추지 않고서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기를 바라면 그건 둘이 다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게 해서 힘을 써왔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맞습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자기의 신뢰 남으로부터 인하여 신뢰를 잃게 만들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쳐버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말만 가다 오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기독교 복음에서는 더 그래요. 거짓말을 중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이비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거짓 맹세합니다. 망언을 늘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사입의 특징이 뭡니까? 계시 받아서 세운 종교라는 거야.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계시는 자기만 받았나? 성경이 계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계시지.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밖에서 받은 계시는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이비의 특징은 그럽니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종교는 정말 옳은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언을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실은 내가 요구하는 바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천만에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쓰게 되면 영성이 다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것.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는 걸 실토해야 될 것이고,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내 욕심 때문에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과했다라고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이기심을, 타락한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넌 내 의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늑탈하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고 해서 난 깔보지 마라. 그 사람을 존중해줘라. 너와 똑같은 한 인격으로 존중해줘라. 계급으로서 레벨을 정해주지 말라.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너는 저 자리로 밀려나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은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일꾼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켜서 품삯을 줘야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복음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나는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고용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돈 꾼 것도 해당이 됩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것도 기한도 무한적으로 밀려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하나의 배려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돈 빌리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빌려준 거 받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받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미치는 거 이게. 그렇게 와서 그냥 발이 손이 되더라고 와서 빌어가지고 돈을 그냥 빌려가가지고는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준다니까 빨리 줘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져간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가져간 사람은 항상 도둑놈의 심보를 갖게 되거든요. 그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도둑놈의 심보를 가졌어요. 도둑놈의 심보가 뭡니까? 양심이 없죠. 미안한 감이 없어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안 준 게 안 줄래 안 준 건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는 왜 먹어 그거는? 비싼 건 왜 먹어? 반값 되는 거 먹고 저축을 해서 갚아야지 비싼 거 다 먹어도 되고 왜 없다고 말해? 이게 뭡니까? 가져간 사람의 배려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관계 하지 말라고 개척 초기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돈 관계 하는 건 전 싫습니다. 저도 남한테 돈을 빌려본 적 있어요. 그러나 돈 빌려가가지고 그걸 못 갚아가지고 그 다음날 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미리 준 적은 있었어도 미리 주게 되면 얼마나 고맙다고 한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한 거 보니까 아니 내가 빌려간 돈을 준 건데 뭘 고마워요? 미리 준 거는 뭘 말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가져간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배려로 저렇게 하는구나.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거미줄처럼 복잡다다하게 얽힌 것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돈관계. 연예인이 연예인 돈을 가져가다가 연예인 사업을 하다가 빌려다가 갚지를 못해서 사기로 법정에 고소가 되고 이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돈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나 돈관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남한테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걸 질문을 받는 거예요. 지나치게 돈을 내 돈이니까 내놔라라고 압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옷을 저당물로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주지 말라. 그 말은 뭐죠? 압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뭘 입고 자라는 거예요? 돈 받아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이번에는 꼭 말미를 준다니까 이거 갚아. 꼭 갚아야지. 안 갚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날 적마다 돈을 언제 줄 거냐 언제 줄 거냐 그러면요 당장 없는데 뭘 어떻게 줍니까? 이것도 지금 상대의 돈을 받고자 하는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고요. 내려고 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은 더 나쁜 것이고요. 그 사람의 배려심은 더 나쁜 것이고 어쨌든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실천운동이 작은 운동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기독교 복음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타인들에 대한 계속된 자비를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고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는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이 재판은 어디서 열리냐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에서 열려요. 근데 재판할 때 불법한 재판이 어디서 열려지냐면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야. 지금처럼 사법적으로 꼭 꼼꼼하게 판결문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군중 심리가 작용을 했어요. 많이. 누구 편이 더 많이. 그래가지고 그게 피해자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오해하는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 불의를 행치 말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저 사람 편, 내가 꼭 저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작용돼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불의를 행치 말라는 건 뭔지 알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거는 그냥 과거로 접어두고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오해가 있겠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 편이기 때문에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면 그 자체는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힙니다. 하나의 오해가 몇 가지 오해로 번지죠? 세 가지 오해로 번지잖아요. 두둔하니까 저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서서 그래? 삼자가 왜 나서서 그러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삼자가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가 더 나쁜 놈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누구보다? 맞습니다. 말리는 게 딱 꼴보기 싫거든요. 사실은 말리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자기가 붙여놓은 거거든. 싸움은 자기가 붙여놓고 그리고 말리는 척 하는 거예요. 싸움이 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걸 사람은 그 피해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게 더 꼴보기 싫네. 말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의를 행치 말고 공의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했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자기 편이라고 말하고 세력 있는 자에겐 두어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어한다는 말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응원하듯이 끽소리 못하고 저 사람 편이라고 괜히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그런 거 두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세력 있는 자들이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고 말고요. 그 항상 자기 편을 몰고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들어앉습니다. 앉고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누가 나를 넘어뜨리랴, 그 사건을 주변에서 본 사람이 나중에 구경꾼 중에서 같이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때를 생각해서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당하죠. 자비가 부족한 겁니다.
재판석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앞서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재판할 때 불의로 재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이 되지 못하면 양편의 지지자로 인해서 지지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리고, 가해자가 지지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로 덕을 보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백성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는 거예요. 논단하는 게 뭐죠? 중상모략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남의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단하는 거 다 토막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리도 잘라놓고 손도 잘라놓고 팔다리 다 잘라놓고 몸뚱아리도 그냥 그 꼴을 못 봐요. 배를 갈라서 내장까지 다 파내야 돼.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백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논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거리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거리를 만들지 말라. 오늘날은 휴대폰으로 SNS로 페이스북에 얼마나 사람을 논단합니까? 악플로 논단해가지고 결국 견디지 못해서 죽을 위경에 빠지지 말게 하라고 하는데 악플을 달아가지고 죽을 위경으로 내몰잖아요. 사지를 내몰잖아요. 그거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도 그 사람의 트라우마나 받았던 것들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악플을 달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참 너무나 오해를 많이 줬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속 시원한 그런 관계가 없이 법적인 사법권으로 인해가지고 저 사람이 불법을 행하였다. 저 사람에게 벌금 매기고 저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걸로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다 피해자만 있어요.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해를 많이 한 사람도 오늘날 피해자가 돼 있어요. 왜 그러죠? 상처 회복이 안 된 가운데 찾아보니까 저는 가해자인데 아니야 넌 몰라서 그래. 다른 데서 피해 엄청 봤어. 죽을 위경에 그 사람도 많이 빠져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피해자로서 지금 아프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자기가 남한테 피해 입혔던 과거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럼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회가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어떤 승려와 목사님과 대화 중에서 기독교의 윤리는 한 차원 떨어진 윤리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윤리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윤리, 사랑의 윤리는 이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윤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원통, 그 윤리의 원통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통이라는 사랑의 윤리, 용서의 윤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가는 가지까지도 뻗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 말씀은요 앞서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재산상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입혔는데 피해 입힌 걸 나한테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 꼴배기 싫어서 말도 하기 싫으니까 저런 거는 보지 길가에서 봐도 그냥 안면본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여러분 묻지마 사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검사해보면 그 사람들은 정상인으로서 손톱만 쳐도 정상인의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도 묻지마 범죄가 되거든요. 왜 됩니까? 사회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약한 거예요. 어떤 복지기관에서 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말은 못하고 의기소침합니다. 남한테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을러서 갑한테 혼만 납니다. 여기 가도 밀리고 저기 가도 밀리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려 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너가 그 방치해놓고 너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속이 상한 건 안다. 그러나 너 나중에 발 못 붙이고 살아. 왜요? 내가 왜 발을 못 붙이고 삽니까? 그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너 때문에 범죄하고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를 책선하라 합니다. 책선은 뭐냐면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러지 말고 커봐. 갚을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살도록 좀 해봐. 알았어? 그리고 등을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게 책선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망가진 부분부터 자꾸 복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몸 중에 여기가 아픈데 어디가 통증은 나는 뇌에다고 떨어뜨려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프다는 걸 표명하는 게 입안입니까? 여기 때리면 아야 그러는 거예요. 손톱이 뭐 합니까? 입이 아야 그러는 거, 아프다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간지럽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건 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요. 기독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줬다고 해서 꼴보기 싫더라고서 상대 안 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썩습니다. 그리고 분열돼요. 그리고 붕괴돼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망가져 버려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 미워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꼴보기 싫지만 미운 놈 또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관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소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죄 사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법치국가라고 말하면서 그 죄인들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교화하지 못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데려와야 그 사람 바뀌지,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책도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간증으로 써낸 책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 얼만큼 대단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뭐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할 만한 짓을 내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남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만큼 피해를 줬다고 해서 10,000달란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절에게 붙일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범죄가 너무 많고요. 애들이 타락되면요, 가난한 집안의 애들이 타락되면요, 무슨 짓을 하냐면 90년대 중반인가요? 지존파라는 범죄가 있었어요. 지존파. 사람 인육 먹고 막 그런 적이다. 걔들 그 말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자들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고급 승용차 오면은 앞에 가로막는 거예요. 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 명은 차 앞에 가로막고 세망치고 그냥 막 때려서 그냥 저기에서 사람 끌어내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갑의 사회에서 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난 그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 대한 자비가 이 사회가 부족했고 복음으로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여줘야 할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방치해둬가지고 그러면서도 교회 부흥이라는 말만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내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론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웃에 대한 자비를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보복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복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남에게 보복할 수 있을 만큼 네가 피해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걸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라. 대갚아 주려고 한다 그러면 너는 그때보다 큰일 나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심지어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포로서 해외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타국에 가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겠습니까? 그러나 원주민에게 핍박받는 건 덜하는 거예요. 같은 동포인데도 못되게 그런 거예요. 그 범죄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으로 밀려나서 거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 그리고 범죄하면 그 집에 가서 범죄하고 사건을 저지르면 그 집에 가서 사건을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는요 이것이 실천돼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딱 봐서 말이 히브리 사람이고 생김새가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고 싶다 하더라도 안 그런데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사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쉼없이 오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사 이제는 네가 받았던 것을 남에게 거저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작은 배려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사회를 더 밝은 사회를 만들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복음으로서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